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웬만해서는 이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3,000피트가 넘는 그런 아주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고요, 여리고는 오히려 해수면보다도 900피트나 아래에 있는 아주 그 저지대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 늘 가파른 언덕을 올랐다 내려왔다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이 거리가 한 17마일 정도 되는데요, 이 17마일의 거리가 그냥 곱게 뻗은 그런 곳이 아니라 구불구불 되어 있고 또 거칠고 이렇게 길이 험하고 또 바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옛부터 이런 길이 험하고 구불구불 되어 있고 바위가 많이 있으면 뭐가 들끓어요? 네, 도적이 들끓습니다. 숨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강탈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옛부터 유대인들은 이 거리를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도로를 피해 도로다 그렇게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힘든 도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 도로에서 벌어졌던 한 사건을 비유로 이제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한 사람이 이 길을 갔는데 마침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옆에서 지나가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을 때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 있는 저들의 이 피해 도로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 이야기,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하신 분들은 이게 아주 단골 메뉴 아닙니까? 그 설교 시간에도 잘 나오고 이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쉬운 비유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가만히 살펴보게 될 경우에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또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율법 해석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웃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이웃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관을 설명하려면 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의 중심에 유대인들의 생각은 원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자기의 가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족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가장 첫 번째 이웃으로 여겨, 그 다음이 누구냐면 이 친인척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싸여 있는 이웃이 바로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이웃은 같은 혈통을 나누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웃이 끝납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웃이 확장되지 않아요. 이런 것에 대해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이웃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웃과는요 전혀 반대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이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나와 관계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웃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면, 그리하여 그가 아픔과 절망과,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픔 가운데 있고 정말로 탄식하며 무엇인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율법사가 물으러 왔을 때에 우리 36절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보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금 율법사는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겠느냐를 물으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그 차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의 그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속으로는 이거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요? 사마리아인은 저들의 개념 속에는요, 이웃이 될 수가 없었어요. 저들의 개념 속에 이웃이 될 수 없었어요. 기원전 722년 전에 인현경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요, 이 모든 그 고대 근동 지방을 정복을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까지 이제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때 정복하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요, 그 다 잡아갔는데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 지역에. 근데 이 남겨진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에서 정복한 이 포로들을 강제로 이 땅에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포로들인데 강제로 이주해 와서 살다가 보니까 남아있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결국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나니까 남쪽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이요, 저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요, 또 이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 아수르 제국에서부터 들여온 이 우상이 창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유대에 있는 남쪽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돌아오게 되는데 저들은 순수 혈통을 지켰어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래서 돌아와서 저들이 자존심 속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할 때에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성전 건축에 돕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들이 혈통을 잃어버리고 순수 혈통이 아닌 이런 혼혈 민족이 됐고 다른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일을 동참할 수 없다. 같은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거절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들이 거절당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의 땅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전이 2개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성전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2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다시 사마리안들을 모욕하면서 주전 BC 128년에 사마리아 땅을 공격해 들어가서 저들의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숴버립니다.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저들이 벼르고 별렸다가 AD 8년경에 저들이 남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6월절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금 몰래 들어와 가지고요, 죽은 사람들의 뼈를 이 성전 사방 안팎으로 다 뿌려버립니다. 모독을 한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더 이상 합해질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꼭 어느 민족하고 비슷해요? 우리 민족도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여러 그 주변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화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들은요, 칠천지 원수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요, 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아주 모욕적인 일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들 저주를 하는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런 원수의 관계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채택을 하신 거예요. 이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완전히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절천지 원수 저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때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건 굉장히 충격이에요.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고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가 있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제 유대 혈통을 나누는 자들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웃이 그렇게 설정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은 하나님 앞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누구든지 간에 아픔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저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 중심적으로 찾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를 중심으로 너와 관계 있고 너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어야만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누구든지 아픔과 절망과 탄식에 있는 자들은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이 그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거를 물어야 합니다. 아멘. 이거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누군가 이웃을 찾고 누군가를 다가갈 때에 이웃은 정말로 내가 나와 관계 있는 누구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웃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혈통을 넘어서서, 지연을 넘어서서, 학벌을 넘어서서, 요거 넘는 거 제일 힘들어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딱 두 민족이 있어요. 어디 민족? 첫 번째로 유대 민족, 두 번째로 우리 한국 민족이요, 이거 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해요. 우리 이웃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그러면 그 동네 출신이 미국에서 만났다 그러면 죽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뭐 하여튼 군대까지도 연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혈연지연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이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누구든지 간에 아픔과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리하여 필요를 요청하고 있을 때 그냥 그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되면요 우리는 율법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나갈 수 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교회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성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신성자 선교사님은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로서 은퇴를 하시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당신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를 헌신하셔서요,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원래 남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성경 학교를 시작하셨다가 이게 조금씩 이제 확장되면서 이제 신학교까지 지금 발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신성자 선교사님은요, 신학교 교수 시절부터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한 가지로 유명해요. F 학점 주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를 해서는요, 이분의 과목을 패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엄격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수준을 너무 높이셔가지고요, 이 수준까지 못 올라오면 그냥 소명이고 뭐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신학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그 성경적인 기준에 어긋나거나 이러면 그냥 가차없이 거기에서 막 나무라시고 아주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엄격했고, 그래서 자신이 평생에 결혼을 안 하시고 독신으로 사셨어요. 근데 지금은 한 75세 되셨는데 지금도 혼자서 남아프리카에서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타협이 없고요, 엄격하고 뭐든지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이런 분이 은퇴 후에 선교사로 가셨잖아요. 선교사로 가면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선교지에서 이런 엄격한 기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 속에서 이제 그 전부터 쭉 선교 편지 오는 걸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원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원주민들이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시면 이분이 뭐예요? 도둑질은 용납이 돼야 한대요. 뭐 가차없이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뭐 처음엔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아니 그 학교를 이렇게 이제 조그만 양철 지붕으로 만들어 놓은 학교에 이렇게 책상이라도 이렇게 뭐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집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나중에는요, 도서관 마련해 놓고 책을 가져다 놨는데 책까지 가져가더래요. 원래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그러죠, 원래. 근데 이런 상황들을 조금 지나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달라지시냐면요, 훔쳐가면 훔쳐가는가 보다, 가져가면 가져가는가 보다 그러신대요. 그래서 제가 참 희한했어요. 어떻게 그게 되냐고. 우리 그 교수님의 일생의 그 자세를 내가 아는데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받은 구원의 능력이 어떻게 받은 것인지를 실제로 깨닫고 그것을 살면서 실천하다 보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맨날 하나님의 것 훔쳐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것 훔쳐갔어요, 안 갔어요?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나를 위해 썼잖아요. 그럼 이게 다 훔쳐간 거예요. 마땅히 주를 위해 바쳐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을 품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리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선교지에서 그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훔쳐가면 훔쳐가는가 보다, 가져가면 가져가는가 보다,
저들을 품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나에게 유익만 주는 자들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일지라도 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면 저들은 내가 함께 사랑해야 할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인정이 되세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면, 그가 무슨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의 개념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알 때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이웃을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웃은 이제 결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웃을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합니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의 곁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레위인인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 전혀 유대인의 입장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관심의 차이입니다. 무슨 관심일까요? 그 아픈 자에게 향한 관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냐 할 때에 동정과 사랑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정과 사랑을 구별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동정은 어떻게 되죠?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의 이 다가감과 섬김을 받을 만한지 안 한지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나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하여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다가갈 마음이 있을 때 다가가는 것, 이게 동정이에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고 오히려 그보다 더 못한 상황인데 내 마음속에 다가가고 싶지 않으면 안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기준을 나에게서 찾는 것은 동정입니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냥 뭐 저 사람 다가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결정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필요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어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사랑하고 싶으셨을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 같은 인생 내치시고 내버려둬서 전혀 상관 안 하셔도 되는 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같은 인생을 내버려 두면 안 되겠기에 구원해 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침뱉음과 모욕과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저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동정과 사랑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관심, 얼마나 필요로 할까? 이 관심을 사랑과 함께 실천하는 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바로 치휼이다 하셨어요. 치휼이다.
이것이 없으면요, 사람들은요 점점 무관심하게 됩니다. 법적 용어 중에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법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1964년도에 키티 제노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요, 뉴욕 퀸즈의 한 거리에서 괴한에 습격을 당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살해됐습니다. 이 여인이 공격을 받고 살해되는 현장을 실은 그 퀸즈 거리에 있는 주변의 이 주민들 38명이 창문을 통하여 보고 있었답니다. 나중에 이제 검찰에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소환하는 중에 이거를 목격한 38명을 만나게 됐어요. 이 38명을 소환하면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떻게 도와주질 않았냐고, 이런 사람을 봤는데도. 그랬더니 이분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고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도와줄 줄 알고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요, 이제 다른 많은 주에서 새로운 법들이 막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목격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런 어떤 법들이 다른 주에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제노비스 케이스예요. 이 제노비스 케이스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뭐예요?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이 무관심은 강제로 뭔가를 우리가 요청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관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사랑의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관심을 갖는 것은 강제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옆에 있는 자,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는 동정과 사랑을 비교를 했죠. 그러면 두 번째로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세상 사람들의 사랑, 곧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관심과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의 차이가 뭐냐 이 말입니다.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관심과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관심 갖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자기에게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원수를 어떻게 해요? 다 품고 가는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 죽인 범인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 사랑과 관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과 관심과 차이가 뭐예요? 요거를 잘 모르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사랑은 별 차이가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주며 저들의 관심에 집중하는 이유는 저들을 살피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이끌어내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왜 우리는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아픔의 현장에 다가가서 저들을 회복시켜야 됩니까? 한 가지 목적이 다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고요. 만일에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뭐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저 정글 지역에 가서 하는 모든 봉사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자원봉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섬김과 사랑과 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끌어내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의 차이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2019년도 가을 영혼의 초대를 이제 출발했습니다. 해마다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말씀의 초대, 찬양의 초대, 동산으로의 초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의 초대를 위한 말씀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현수막에도 보시고 전단지에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우리 교회 호산나 찬양대와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연합으로 또 많은 찬양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을 올리면서 이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월 24일 주일 땡스기빙 주일에 그 저녁마다 모든 동산들이 모여서 함께 간증을 나누며 터키를 쉐어링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을 왜 줘야 된다고요? 우리의 사랑의 목적은 뭐라고요? 저들을 영혼의 구원함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회, 찬양의 잔치, 그리고 동산별 간증 나눔의 시간,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의 양식을 저들이 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저들이 동참하고 또한 우리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감격과 은총이 무엇인지를 간증을 통하여 깨닫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영혼의 초대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하나의 행사로 그칠 거예요. 행사로 그치지 말고 영혼의 초대를 위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들이 다 함께 시작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번 가을에 우리 영혼의 초대를 기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럼 세 번째로 이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것에 대하여 중요한 대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너 대답이 옳다. 정답 얘기했어요. 사랑이 뭔지, 이웃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답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정답 앞에 뭘 덧붙이셨어요? 너 대답 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셨던지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시고 36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36절을 보세요. 3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정답대로 사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알기 위해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참 좋은 겁니다. 정답을 알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고 훈련받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정말 더 말씀을 깊이 있게 알기 위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알은 정답을 어떻게 알아? 이와 같이 너도 하라. 정답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정답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정답대로 살지 않으면 그 정답은 죽은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모든 설교의 끝은 뭐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 설교를 쫙 하시고요,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결론을 얘기를 하셔요. 그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듯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5장, 6장, 7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보물과 같은 정답들을 쫙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이 정답을 그래서 새기고 붙들고 이 정답대로 이제 나아갈 것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답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는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처음에 딱 들어보고 뭐 뻔하네 뭐 그러면서 그냥 딱 전화기 보시는 분이 혹시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설교는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결론이 뭐냐? 그 결론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자파상을 하고 있는 분이요, 그 가게의 주인이시죠. 그 어느 날부터인가 소문이 하나 들려지는데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 한다는 걸 듣고서요, 이제 상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목사님에 대하여. 그 새로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막 칭찬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칭찬을 듣던 어떤 한 손님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지난주에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근데 이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오신 이후에 그 교회 손님들이 외상값을 잘 갖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 실은 우리가 정답을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내 삶에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정답은 결코 살아있을 수가 없고요, 나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학교는 정답을 아는 것으로 끝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학교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좋은 강의 듣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설교를 통하여 마음 뿌듯하게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은 정답 듣고 들어가는 것은요 절대로 삶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삶의 능력은 그 정답대로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답대로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초대하고 싶은 많은 영혼의 대상자들에게 그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영향력을 끼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안 진리를 얼마나 힘을 다하여 내 삶에 실천하는가에 있음을 알았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나의 생각과 판단과 나의 기준에 상관없이 저들에게 마땅히 다가가야 할 이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에 단순히 그냥 동정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자리까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아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